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연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설을 앞둔 주일입니다. 설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문득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특별히 설 명절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설 명절이 되면 친지와 가족들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는 어떤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갈래의 모양이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처지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혼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등의 위협이 있더라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제가 뭐라고 묻는지도 모르시는가 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아니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제가 뜬금없는 질문을 드렸죠, 그죠? 뭘 당연한 걸 묻습니까, 목사님? 그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말을 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사람이라고 우리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언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서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한 첫 열매가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시작과 근본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시작과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든 피조물과 그 시작은, 그리고 그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과 그의 역사 속에서 첫 열매를 삼으신 사람들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 또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함께 하시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을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첫 열매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만천하에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야고보 선지자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율법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율법을 조항으로 봤던, 그냥 하나의 문구, 법 조항으로만 봤던 유대의 지도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셨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 살려내는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하고요. 그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져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끊임없이 나의 현재의 위치를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제대로 서 있는 것인지 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정진하고 또 정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또 그 방향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길이라면 빨리 돌이켜서 용기 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오늘 그런 길을 가는 모습을 좁은 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참 식당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주머니에 밥값만 있으면 쑥 하고 들어가면 됐는데요. 지금은 쑥 들어가면 그 앞에 단말기가 딱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체크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글씨로 손을 적든지 해서 내가 접종을 받은 사람이고 또 마스크도 썼고 또 인원 제한에도 안 걸리면 자리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참 밥 먹는 것도 좁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오늘 13절 이하에 처음 만나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좁은 문을 선택해서 그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데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좁지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습니다. 넓으면 찾는 사람이 많겠죠. 문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이나 통로가 상징하는 것은 희망, 기회, 여는 것, 어떤 정황이나 세계로부터 구별되어지는 정황이나 세계로 이르는 통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려있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와 해방을 상징합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멸망의 세계로 연결된 통로이고 기회입니다. 그 길은 크고 넓습니다. 그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편한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은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 길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수반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길, 그것이 좁은 문이라는 것.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는 다르게 협착하고 사람들이 꺼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통로요 기회인 것입니다. 좁고 협착한 십자가를 감내하는 그런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 그러나 그 마지막에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는 죽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자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 혈기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혈기를 죽일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때 망설였다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구원의 뜻을 따르는 그분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할지라도 그 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문 너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란 그러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미가서 6장 5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레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발람이 나오고 발락이 나옵니다.
발락은요 모압의 왕입니다. 그런데 발락의 시대에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탈출한 한 민족이 지나가는데 그 민족들한테 멸망을 당했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협을 느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도 주변의 나라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꾀를 낸 것이 뭐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무당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 선지자에게 그 민족을 저주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을 부르는 것조차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미가서에서 발람 왕은 다음번에 더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4번을 보내게 되는데요. 4차례 보냅니다. 그래서 복채를 보내기도 하고 높은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너에게 존귀한 사람으로 너를 대우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사람에 대한 대우들을 해주면서 제발 와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 우리를 해하려고 오는 저 사람들을 제발 저주해가지고 좀 처리를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요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임금을 내게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발람 왕의 요청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끼어있는 발람의 처지를 아셨던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와서 발람을 괴롭히는 그 발락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를 따라가긴 하는데 네 마음대로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을 그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발락 왕에게 가는 중에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십니다. 발람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도록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드디어 발람은 발락 왕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도중에도 발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발락 왕에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번에 걸쳐서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발락이 부탁이 하니까 발람이 4번에 걸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됩니다. 발람은 시험대 위에 놓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발락의 요청. 이 발락 왕은 명예와 높은 지위와 금은보와 그리고 분노와 협박으로 어르고 달래는 것을 감격합니다. 발락 왕의 요청을 받으면 따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명예와 지위와 금은보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락 왕의 요청을 거부하라는 하나님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 고민했겠죠. 이 시험대 위에선 발람은 명예와 지위와 금은 부하가 좋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의 마지막 매 순간마다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말하는 그 길을 가겠다고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미가서에 보면
6장에 이런 말도 합니다.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게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고라와 그의 민족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반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바알보울이라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사람들이 가담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팀에서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연병으로 2,400명을 24,000명을 죽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고라의 반역을 통해서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열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신자와 참 신자의 구별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요, 외형적으로 보면 비슷한데 실제로 열매를 이렇게 딱 까서 보면 어떤 거는 싱싱하고 좋은 음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딱 까보면 겉은 멀쩡하게 보이는데 까보면 멍이 들고 상해 있는 그런 음식들이 가끔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해요. 참 신자와 거짓 신자의 차이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와 가짜의 그런 차이는 제품의 품질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품을 써보면요, 오래 사용해도 그 품질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전지나 이런 것도 호환되는 어떤 건전지를 써보면 몇 번 사용하면 금방 소진되고 또 충전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가짜가 진짜처럼 포장을 해도, 그리고 똑같이 외형을 꾸며도 그것을 사용하다 보면 그가 드러낸 모습을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써서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혀도 끝까지 처음 가졌던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믿음에 정진하는 삶을 보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신앙에 해이함을 보이고 틈을 보인다면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언제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동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어떤 열매들이 맺히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쁜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아예 열매 자체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노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임박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피조물 중에 첫 열매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내는 것을 더디하고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즐겨하고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 길을 걷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혈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에 담긴 마음이 담긴 그 율법의 말씀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경건이 헛된 것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고 여기시는 경건은, 진짜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척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척하는 우리의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정작 교회로부터 밖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공화와 과거를 또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좁은 문을 걸어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의 마지막을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입술로 고백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입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천국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속의 기쁨과 유기와 우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생명의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명의 길이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찾고 구하고 두드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길을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국 허가를 받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영상교회가 그러한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